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은 불신자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성도들, 교회를 다녀야 이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다. 이런 얘기는 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는 정확히 왜 예수만 믿고 또 다른 걸 믿으면 우상 숭배 이런 거 아는데 불신자들은 그건 모르겠죠. 저걸 왜 우리 우상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하겠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뭐 11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성도들이 누구나 이해하는 건데 세 번째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깨달아야 이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훨씬 인격적이고 훨씬 괜찮은 그 규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많은 하자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는 걸 보면 이거는 뭐 불신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요. 일반 성도들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진짜 낳았을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도대체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지? 또 신랑은 또 100세예요. 100세. 이야, 대단합니다. 건강이.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복음의 눈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 이런 역사를 왜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해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에 따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뭐 이렇다 저렇다 별로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알아들으려나 못 알아들으냐 고려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을 알고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브람과 사라 수준을 이해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네가 자녀를 낳을 거다 이 말을 했겠어요? 그 얘기 처음 했을 때가 65세 때예요. 그 65세 때는 그래도 또 뭐 간혹 방송에 보면 60세도 자녀를 낳았다는 분이 간혹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셨고 응답은 25년이나 걸려서 했어요. 그러니까 65세 때 그 말씀을 주신 후 25년이 지나서 90세에 이제는 아이를 낳은 거니까요. 우리가 그 창세기 그 15장 6절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아이가 날 거다. 이 말을 그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21절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을 맞춰서 사라의 형편을 맞춰서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참 신기한 건요. 이 사라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말씀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그 일을 그냥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실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필요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그럼 구원 얻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 출신의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으로 모아놓고 감난산으로 모아놓고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교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탄압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을 때에 그 갈릴리 사람 출신들을 감람산에다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엔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났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죠. 바울이 가서 로마를 복음하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복음은 땅끝까지 갈 거라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지구를 돌아 극동아시아에 우리까지 왔어요. 이 복음은 말씀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다 말씀은 다. 신기한 일이지만 이건 우리가 볼 때 신기하지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응? 근데 이 말씀을 내 수준에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수준에서 받으면 딱 아브라함하고 사라 같은 반응을 하게 돼요.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 이렇게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을 때 쿨의 아우면이지. 그러나 돌아서선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대반일 겁니다. 이게 믿어지겠나?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18장 12절 보세요. 11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겐 여성의 생리가 끊겨졌으니 폐경기를 지난 지가 한참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사라도 자기를 알아요. 내가 늙었다는 걸. 그리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이고 아브람을 보니까 한참 더 늙었어 자기보다. 뭐라고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희망이 없다. 이 사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역사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자녀를 준다, 백날 말씀하신들 나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주 그냥 꽉 차 있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하죠? 말씀이 안 믿어져서. 왜 우리가 시험 들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왜 힘듭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에휴, 되겠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나님 우리에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차고 넘치고 후히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이래도요, 에휴, 되겠어? 내가 그런 날이 오겠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하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창조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됐어요. 모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이사야서 5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요, 그게 여기서 그냥 적셔졌다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 내리고 나보세요. 그러면 채소들이 막 힘을 얻잖아요. 비 내리고 나보세요. 그럼 곡식들이 막 새싹이 나잖아요. 그 비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맞죠?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보셔가지고 잘 모르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싹이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도 너희에게 전해지면 그 순간부터 너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나요? 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완벽하게 성취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 안 될 것 같지,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받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고 말씀은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말씀을 받는 내가 문제라니까. 왜 사라에게, 아브람에게 이삭이란 자녀가 25년 만에 왔을까요? 왜요? 그건 아브람과 사라의 영적 상태가 25년을 끈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브람과 사라는 믿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씨비유가 나와요. 4가지 씨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뿌려졌다. 씨가 뿌려졌다. 그 씨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4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4종류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완전히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 하나만 하면 맨날 그 말이지. 그러면요, 새들이 와서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내게 하나도 남는 말씀이 없어요. 많은 말씀이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돌밭. 막 돌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씨가 뿌려져서 씨가 좀 날려고 하는데요. 뿌리를 못 내리네. 근데 태양이 딱 뜨니까 이게 다 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란 얘기예요? 내 안에 각인된 수만 가지 문제들 그냥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그 말씀이 들려도 잠깐은 그런가 하다가도 또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오래된 각인된 체질이 말씀을 막 다 밀어내는 거지 뭐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옆에서 말씀 듣고 설교 들을 때는 그런가 했다가도 문 열고 나가면 에휴 그렇게 뭐가 돼? 되긴 뭐가 돼? 뭐 이러는 거지 뭐. 되겠어 그게? 에휴 되겠어 그게 어디? 나한테 되겠어? 뭐 이러면 이게 말씀이 이제 시들어 버리는 거지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다 그랬어요. 그 뿌리 쭉 났어. 근데 옆에서 막 찔러.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거 믿어도 되냐 말이야. 그거 믿는다고 되겠니? 막 얘기했더니 그 말이 솔랑 넘어가가지고 맞아. 야 뭐 말씀 야 너 교회만 다닌다고 되겠냐 말이야. 뭐 다른 거 해야지. 지금 너 열심히 살아야지. 뭐 교회 나가서 하는 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말씀 야 믿음대로 되는 사람 봤냐? 뭐 이러면 그런가. 그게 가시에 떨어진 사람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탁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바로 싹 나는 거 봤어요? 어제 그 배추씨 씌워놓고 그 다음날 올라가지고 막 펴, 왜 이게 씨 안 나오냐고. 그 배추씨 죽어요. 그러면 냅두고 기다려야지. 다 때가 되면, 그게 생명이 있는 씨가 맞다면 때가 되면 다 싹이 납니다.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너무 조급해. 너무 조급해. 그 씨 뿌려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왜 안 나냐고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내 중심, 내 수준, 내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 내 입장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사 선택을 내가 다 해버려.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사실 그 설교란 말을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설교란 얘기는 이게 설득한다 이런 의미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선포를 해버리지. 메시지예요. 선포하고 잡을 자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이제 여러분 중에 잡는 자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붙잡고 막 사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하나 만든 게 포럼이에요. 그 선포된 말씀을 잡고는 싶은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도와주는 거. 그런 건 포럼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혹시나 이해 못할까 봐. 말씀을 막 붙잡고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포럼에 이렇게. 근데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럼은요. 막 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못 잡았던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수준들을 설명하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이 나는 이렇게 봤다. 그러면 쭉 듣는 중에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거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막 설명해 강요하고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장은 포럼을 이렇게 진행해 주는 것이지 조장이 포럼을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방향만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 이런 뜻 아닌가? 목사님이 이런 뜻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포럼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죠. 포럼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포럼 안 하고 가시는 분들 보면 말씀이 남을까? 말씀이 안 남아요. 그 경험은 내가 수십 년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이 교회 예배당 문 위에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지우개가 있다고. 내 뇌 속의 지우개. 기가 막혀요. 말씀 딱 듣고 저 문만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제목부터 본문부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릴 수 있을까?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사는지도 몰라요. 다 기억하면 또 머리가 터지겠지. 근데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기억하라고요.
이렇게 한 번 정도 기억해 보라고. 근데 그 말씀이 한 번 더 기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느 날 시간표 가보면요,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포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김명건 선생님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거든. 우리 어르신들은 구역별로 가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 말이 빨라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끼리 천천히 이렇게 좀 포럼하시라고. 잠깐이라도. 그리고 나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면 내 수준과 형편 따라 말씀을 잡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 형편 수준 절대 고려 안 해요. 네 나이가 어시냐? 너 어떻게 되냐? 건강은 어떠냐? 관절은 어떠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예? 그냥 가라. 그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아이고, 나이는 많지, 말도 못하지,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가 언제요? 또 애굽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갈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내 형편 수준 따라서 말씀을 잡으니까. 그거 하나님 그러잖아요. 모세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어? 뭘 걱정하냐? 내가 가라면 그냥 가봐. 모든 역사를 내가 하마. 나를 믿어. 하나님은 모세의 그 얘기는 나를 믿어. 내가 너에게 가라 할 때는 대안이 있는 거야. 내가 대안이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처음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 수준 따라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가장 좋은 자세,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하는 것 같으니까 엘리가 그러잖아요. 가서 그냥 주여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줄 거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뭔지 아세요? 저게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따져봐야 내 방법이 맞지 않아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며 정확하고 순결하며 완벽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그냥 딱 맡기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내용이 뭘까요? 그거는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기록의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일까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문제에 있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걸 믿어줘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그 해답도 정확하고 거기서 해방도 되는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틀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이 때문이란 단어가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각인시킨 사단의 언어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굳이 때문이라면 사단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부터 우리 인생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그게 가문을 타고 뿌리 내렸고 그것이 문화를 타고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착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잘못된 집착에 빠지고 잘못된 중독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에 분열돼서 살아왔던 날들이 문제지 결국 하나님 떠난 데서 온 문제예요. 다.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된다? 내 가슴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생수가. 전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생수가 넘친다는 말이 뭔지만 저 이해되겠어요. 이야, 이렇게 편안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나? 이렇게 내가 만족할 수, 어떤 때는 내가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지만 그냥 행복한 걸 보고 그냥 편안한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할 정도로요. 그 생수가 넘쳐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자꾸 조건적인 행복, 조건적인 만족,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럼 그 조건이 바뀌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뭐가 좀 됐을 때 행복하고 기쁘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좀 어려워지면 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미끼로 던지는 것들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놓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였어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때문에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새장에 갇힌,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같다라고 나오잖아요. 시편에서. 우리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새장에 갇힌 거예요. 질병의 새장, 가난의 새장, 온갖 문제의 새장, 가문의 새장, 어떤 사상의 새장, 다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사회주의가 뭐 좀 될 것 같아. 그 새장에 내가 갇혀 있었다니까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새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어. 근데 그 새장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벗어날 수가 없지. 어떻게 새가 자기 새장을 빠져나갑니까? 새장은 새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누가 빠져야 돼요? 새장을 들고 있는 그 존재보다 강한 자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가 날아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올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사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영적인 세계.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단지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삶의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말해주고 그 벗어난 사람의 삶이 펼쳐진 축복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삶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원래 나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갇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하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곳을 다니며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의 설명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나의 삶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가서 내가 만남이 있고 살리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정, 직장, 교회 뭐 이게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그 안에서 그냥 뱅뱅뱅뱅.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땅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냥 매일 집에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있다. 얼마나 답답해.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보니까 강원도 어느 산골에 사는데 한 번도 그 동네를 떠난 적이 없대.
평생에. 이야, 그 외부 소식은 어떻게 하니까? TV, 옛날에는 라디오, 나중에는 TV. 그 왜 안 따냐 했더니 무서워서 못 나간대. 이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야, 인생이 저렇게 살다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뭐, 비행기가 막 하루에 외국에 갔다 왔다도 하고 막 이런 세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어마어마한 그 영역을 한번 보세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네가 앞으로 펼쳐가며 살아야 할 세상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음을 알면 여러분의 눈이 팍 열려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야, 내가 갈 세계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면서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준비시키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구나. 아, 이 눈이 팍 떠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그 선거에 있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빌라였던 아줌마들이 하루 종일 무슨 뭐 꽂는 거. 뭐더라 그 집에서 하는 걸 뭐래요? 부엌. 가보니까 자루로 이따만큼 쌓아놓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20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번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야, 그것만 하고 있다? 난 그 자체를 보는데 너무 답답한 느낌이 되겠어요.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저한테 할 말이 있겠지. 목사님,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죽. 그런데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거기에 고정돼가지고 내 잠시 나는 이걸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는 할 일이 이런 게 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큰 전도와 선교를 쓰실 것이다. 이러고 한다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잠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아이고, 난 평생 이것만 하다 간다. 아이고, 난 그같이 답답한 인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자루 문 밖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면 내 가슴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야,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하다 가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마치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살다 가는 사람처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이 눈이 안 떠지면요. 집, 아파트, 집, 직장. 그러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그 손자보고. 이게 내 인생이면요, 진짜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형편이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마음과 믿음은 커 있어야 돼요.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로이스 기도회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막 열어가야 돼요. 지평을 열어가야 돼요. 그의 하나님이 내 인생 멋지게 쓰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어요. 잡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야, 이제 막 어디 막 돌아다녀야 되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느냐? 여기에 뜻이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시대를 보고 내가 뭘 해야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대를 놓고 내가 할 게 뭐지? 내 생에 딱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다 가면 되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란 답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만큼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가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입니다. 첫째로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반드시 창조의 역사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할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 말씀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나를 통해 성취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아이고, 나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되겠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관심 없다니까요. 믿음에 관심이지. 말씀은 잡는 자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잡는 자의 것이다. 아멘. 그 얘기는 말씀을 믿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만 해주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역사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래서 이 예배 시스템을 여러분이 인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와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초대교부터 계속, 아니 구약시대에도 이 말씀을 듣는 현장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가슴에 담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머리에 담기는 말씀 말고 내 가슴에 담긴 말씀. 머리 좋은 사람이야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저기 경기도 어디 가서 무슨 성경 이렇게 무슨 속독법 하는데 한번 가봤었어요. 오래전이에요. 이야, 놀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다 외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 얘기 듣고 그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밥도 안 먹고 하는 거, 다른 듣는 사람들은 너무 기니까 나가서 음료수 먹고 들어오고 또 듣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난 하여튼 질려가지고 포기하고 왔어요. 아이고, 저걸 언제 해. 근데 그 얘기 했더니 우리 시찰에 어느 목사님이 나는 통으로 다 외웠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다 외웠었대. 와, 진짜. 어쩐지 이분이 성경 말씀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찾아. 그 이분한테 물어보면 그 말씀이 어디쯤, 딱 여기. 저 말씀 어디, 근데 가지고 무슨 백과사전 같으네 그랬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 적이 있었더라고.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대요. 그분들 앞에 거기 다녔던 멤버야. 와, 무시무시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 몇 가지만 내 가슴에 딱 담겨 있으면 돼요. 저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제 인생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바꿔놨어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옛날에 저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 뭐. 그냥 그러고 다녔다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의 신앙의 색깔 딱 하면서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에레미야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거의 이런 수준이 아니었냐.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삼직 얘기를 쭉. 이야, 충격이 되는 그날부터 저의 마음속에 머리로 기억되는 게 가슴으로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가슴이 발렁을. 아마 옛날에 저하고 저기서 이 예배 드렸던 분 알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왜? 그 충격과 감격이 제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제 소문이 울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왜 눈물이 많냐고. 감격이 돼가지고. 가슴에 딱, 그 이후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저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저한테는 큰 충격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아니, 나는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 존재를 바꾸는 것이요,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구나. 그게 그때 딱 깨달아졌어요. 그러나부터 내 인생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딱,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잊지 않고 생각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전 너무 잘 알아서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다 끝냈는데. 그래, 그럼 하나님의 몫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 담대해요. 초조하지 않고. 말씀이 가슴에 담겨야 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누려보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축복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사람들이 왜 갈급하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갈급한 거예요. 왜 방황하냐? 이 말씀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이렇게 미션홈을 합니다. 하루씩 재워요. 그냥 제가 무슨 지식이 뛰어나거나 걔들한테 다른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딱 하나만 믿어요. 말씀의 능력만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이 비밀이 가슴에 들어가는 날 저희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 하나 확신 가지고 애들 오라고 자꾸 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말씀을 두다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한나의 자세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교회 성전에다 맡겨요. 엘리 제사장은 인격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가 맡겨요. 한나가 뭘 믿었냐? 엘리의 인격이 내 아들 사무엘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엘리가 아무리 인격이 이렇고 저렇고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맡겼거든요. 진짜 사무엘은 시대적인 제자가 됐어요. 저는 한나의 믿음이 참 좋았다 싶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거죠? 알았구나.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정말 멋진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도록 키워야 돼요. 이 시대가요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21장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드디어 사라가요 말씀 성취의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엔 비웃었지만 이제는 감격해서 웃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감격의 웃음을 짓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그렇게 잡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말하냐면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지 않겠느냐. 믿으세요. 내 갈 길을 알지 않겠느냐. 그래,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자가 되겠노라.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발걸음의 응답을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체험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